저는 이 목요일 새벽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고 목요일 날 또 새벽에 설교하고 이러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그래도 힘든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한밤에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전임 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라고 하는 현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소할 목적으로 제목을 찾기 위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그 밤중에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불법적인 꼬투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아냈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도 불러들이고 거짓 증거도 갖다 댔어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 예수님의 명성을 실추시켜버리고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로마 제국의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짜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 한 7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장로들, 뭐 서기관들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에다가 어떤 그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법원, 요걸 합쳐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 치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은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래야 죽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게 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러니까 새벽이 다가오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기소할 제목을 이제 찾아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신성 모독입니다. 이거는 그냥 유대인의 왕 정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주님이 드러내놓고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 그것이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유대인 전체 공동체에 대한 모독일 것이다. 그리고 로마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빌라도한테 가져간다고 여러분 빌라도가 기뚱으로도 안 들어요.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이 로마에 대한 반역과 선동을 주모한 주모자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끌고 가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넘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디오가 뭐냐? 폰티우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래서 이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식민 통치가 그렇겠지만 그거 자체가 선하고 자애롭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는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압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군계 일학에 속하는 압제자였습니다. 자고 이래로 보면. 왜냐하면 이들이 한 지역을 통제할 때는 무자비하게도 통제했습니다. 반항을 하면 그렇게 했어요. 반항을 하면 끝까지 대들고 끝까지 반항하면 어떻게 했냐면 로마는 다 죽였습니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땅도 어떻게 했냐면요, 다 뒤집어가지고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면 소금을 뿌리면 그 땅에서 농사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그렇게 무자비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어떤 통치받는 이 식민 이 통치의 어떤 그 지역 정부가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습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면 유대교를 신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문화적 전통을 존중했고 그들만의 어떤 정책을 시행하게 했으면, 예를 들면 산헤드린 공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전통이잖아요. 심지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지방 통치자, 빌라도가 여러분 통치자, 우린 빌라도 황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일본 일제 시대 때에 이 조선 반도에 왔었던 이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총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아셨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펴는데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반란을 제거하는 거예요. 반란이 어떤 여지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고 뭐냐면 성실하게 세금을 낸다면요. 그냥 평화롭게 그냥 통치할 수 있게끔 했다 그 말입니다. 대신 만약에 반란의 기가 있다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냥. 대량 학살이 자행이 됐었고 반란이 최종적으로 진압이 되면 주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모자들을 그 당시에 죽이지 않습니까? 죽였을 때 어떻게 죽였냐면 예외 없이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도 피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이 로마 사람 총독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 방식,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방식과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다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 이 세속적인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아준다면 어떻게 빌라도도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몰라요, 내가 전라도 사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해하고 드세요. 전라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억세냐, 왜 그렇게 주장이 강하냐면 눌려 지내서 그래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반도의 반을 먹여 살리는 이 넓은 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도록 여러분들 조상들이 그 쌀농사 짓고 하면 뭐합니까? 다 가져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억울하고 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도 사람들하고 비슷한 기질이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도 보면 주기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그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 주모자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꽤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빌라도가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공회가 고발한 대로 뭐라고 묻습니까? 2절 보세요. 자, 예수님 끌고 갔어요. 끌고 가는데 1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묻되 이래놓고 뭐라고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요, 먼저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는지를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말이 어떻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어떻게 대답했나?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말이 옳다. 약간 어떤 유보적인 대답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선뜻 빌라도의 여러분 그 질문에 예수님이 바로 반응하시지 않으니까 또 이걸 또 지켜보고 있었던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공회원들이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제목을 부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고발을 했대요? 여러 가지로 이제 덧붙여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빌라도가요, 이 같은 기사를 써놓은 다른 복음서가 있잖아요. 공관복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 통치자였기 때문에 유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빌라도를 여러분 이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를 이 완고하고 아주 꽉 막힌 고지식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그 인물과는 다르게 빌라도에게는 여러분 영특한 아내가 있었어요. 또 영적으로도 이 아내는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말라고, 그분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이 아내가 전가를 했어요.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고발, 무고한 고발에 대답할 기회를 빌라도는 주려고 해요. 보장을 하지만 재미난 것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 아무 대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예?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라도가 여러분 이런 재판이나 어떤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이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좀 해법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님에게 물었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은 아니더라도 무고하게 법정에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백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라도 인간이라면 항변을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나름대로 봤었을 때 자기도 난관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꾀를 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주요 명절인 추석이나 뭐 구정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나 뭐 석탄일이나 이런 때 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잖아요. 유대도 여러분 그런 비슷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이 사면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한번 좀 사면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명 높은 범죄자의 석방을 한번 먼저 제안을 해보고, 군중이 이 예수의 제안을 하니까 이 군중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형을 악명 높은 이 범죄자의 석방을 제안해서 이 군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형을 철회하도록 한번 좀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의 이름이 뭐예요? 그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요? 바라바라. 바라바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는요, 그냥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7절에 의하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꾸몄다고 한역 성경에는 번역이 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 그냥 그 원뜻으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딴에는요, 그러니까 악랄한 사람이잖아요, 바라바가. 그것도 유대 민중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진 않겠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신 예수님을 방면토록 허용할 것이라고 자기 딴에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도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있었지만 로마의 통치에 그렇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동시킨 사실도 없거니와 오히려 오래도록 그 식민 통치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보는데 일조한 부분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고발당한 이유는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그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셨대요? 시기로 그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무슨 딱히 주님이 잘못하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는 정확했어요. 어떤 정보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런 여지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판한 게 있었어요. 이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이 70여 명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제안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무리를 충동해요. 이 70명의 사람들을 막 충동해가지고요. 빌라도가 기도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11절에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뭐 했대요? 충동하여 도리어 누구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테러리스트를요. 이 잔혹한 흉악범을요 놓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이 군중들은요.
심지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어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군중이 돌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학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민중이 정치를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어리석은 민중이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느 주석가의 말을 빌면요, 이 군중은요,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대한민국의 현실로 놓고 보면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편의를 봐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어버렸던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전력이 있었어요. 어떤 전력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에 빌라도는요 자기 이 선임자가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임자가 갑작스럽게 해임이 되고 이제 그 아주 좋지 않은 형편에 놓이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빌라도가 갑자기 여기 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퍼포먼스를 벌였냐면 이 방패들이 있잖아요. 방패들에 로마의 문장을 새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갖다가 다 갖다 세워놨어요. 근데 그건요 유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공회를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 한 70여 명의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저항운동을 펼쳤어요. 자기 딴에는 무기로 협박하면 이 사람들이 꿇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한번 눌려버렸거든요. 학습 효과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빌라도식의 해법을 제시하니까 그럼 이렇게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방식대로 똑같이 유대인들이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여러분 이제 자기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풀어준다고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그 폭동의 책임자로 로마 황제의 미움을 사게 돼서 전임자처럼 될 확률이 농후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바라바 이 나쁜 놈이잖아요. 강도잖아요. 다른 성경은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테러리스트인 이 암흑의 놈을 정작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걸 놔준다? 그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이르되 어찌미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호소를 해요. 예?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요 사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려보면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죄목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한번 혐의를 확증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공회의 군중은 어떻습니까? 한 목소리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굶주린 이 군중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조정대로 점점 광폭한 그런 무리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학습 효과가 있다 그랬죠? 민심이 위험할 정도로 격해진 것을 알기 시작을 했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석방합니다. 석방하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해서 군중의 비유를 마치는 게 15절이에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냥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몹시도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변호를 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어떤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잔혹한 징벌과 불의를 견디기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도통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요. 꼭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고 잘 살기보다는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땀 흘려 정말로 순전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요, 적당히 영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돈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벌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선하고 이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부조리에 좌절해서 절망하거든요.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어떤 정의를, 내 본뜻, 이 선한 뜻을 구현할 수 없을 그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본받아서 몇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회적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죄송스럽지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그 당시 체제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법정에서 정의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단대하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모든 영혼을 심판하실 유일한 한 분께 당신 자신을 의탁하시면서 이 세속의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두 번째,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것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어떤 예수님이 당하는 비슷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런 그냥 비슷한 상황에 몰려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알리려고 하면 그게 아니야. 진실은 이거야라고 알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백권사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지 않은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해를 다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억울함을 풀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 안에서 변명하지 말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걱정해서 귀 기울여주는 이가 있다면 솔직하고 의연하게 말하되 절대 여러분의 사견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 내가 여러분 남편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예? 어떤 때는 여러분 그 말이 진리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진리인 것도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는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요 억울한 그 예수님의 입장에 서보게 되면 이 세상이 가하는 불의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견디셨던 그 고통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걸 다 주님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에 누구보다도 동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새벽에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어떤 의견을 관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권사님 오늘 너무 따뜻하니까 자꾸 자. 에?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때로는 주님처럼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그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작은 몸떨림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을 공동체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